제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역대하 31장, 3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역대하 3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31장은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로 앞장 30장에서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기를 깨뜨리고 눈물과 기쁨의 유월절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거거든요. 그때 바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정리해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깨뜨리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에 주저앉아서 그냥 영적인 황홀경에 취해 있던 것이 아니었다. 아, 나 은혜 받았다. 아, 너무 좋다.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영원히 있읍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갔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절에서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6월절 예배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바로 결단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유다 전역뿐만 아니라 북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서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돌상이나 나무 조각만, 이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첫걸음은요, 내 삶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을 깨뜨리고 찍어버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든든히 할 것 같은 그 무엇,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것. 굳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라도 내가 이거 있으면 든든하게 이 세상 한번 살아갈 만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제거하여 없애고라고 기록했거든요. 완전히 뿌리를 뽑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죄를 미워하게 돼요. 예전에는 이 죄가 너무 좋아요. 막 좋아서 즐기던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탐심이요, 부끄러워지고 그것들을 미워하게 되고 밀어내게 되고 마침내 그것들을 끊어내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산당과 우상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반추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돈에 대한 집착과 끊지 못한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참된 영적 부흥은 내 삶의 더러운 우상들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색함이 없는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더라. 우상을 제거한 백성들이요, 이제 적극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요, 백성들한테 율법에 명시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을 대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역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말씀에 전념하고 성전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게 하라, 이 구조를 바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풍성히 드렸고 또 많이 가져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차고 넘치도록 드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참 재밌는 본문이요. 6절 이하를 보면 몇 달 동안 물질이 쌓여서 거대한 이 산더미를 이룰 정도였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에 인색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엄청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가지 회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가슴의 회개요. 이거 감정적으로 회개하는 거죠. 심정의 회개죠. 둘째는 정신의 회개요. 셋째는 지갑의 회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물질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어때요? 물질이 쓰는 것,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내 정욕을 위해서만 쓰던 것들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회심한 사람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의 마음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 히스기야가 그 중심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개혁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종의 쇼를 한 것이 아니에요.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결과가 형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건강이 해결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만사 형통의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과 그 삶이 평강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유다 나라 전체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더미를 보고 히스기야가 축복할 때 제사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는 형통의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순서가 바뀔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순서는 너무나 명확해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가 살아나고 우상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나의 온전한 헌신이 회복될 때 형통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고 주님 앞에 헌신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복의 복을 주지 않으면은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 만큼 막 복을 부어주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영적 성장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렇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의지하고 있던 마음의 우상들을 과감히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럴 때 부어주셨던 한량없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누렸던 영적 부흥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깨뜨리는 결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인색함 없이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넘치는 형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광재 장로님, 강영미 권사님의 자녀 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심장과 뇌라는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부위의 치료를 앞두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과 지혜를 뛰어넘는 창조주의 손길로 심장의 박동을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뇌의 모든 신경과 세포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육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청년의 때에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케 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치료의 과정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희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암 재발로 추병 중인 우리 권사님, 이춘자 권사님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항암과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주님이 친히 의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약해진 뼈와 살과 장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춘자 권사님의 딸 강민정 성도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두려움과 절망의 우상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두의 마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 이용숙 권사님과 성시용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의 영적 어머니 같은 분인데 두 분의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세월이 흘러 육신은 쇠약했을지라도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희스기야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삶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 것처럼 평생 주님만을 의지해온 두 분 권사님의 노년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력이 쇠야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밤에 잠을 청하실 때 단잠 주시고 매일 아침 눈을 뜨실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그렇게 환우를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